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2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신앙에서 육체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1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질문만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물음입니다. 바울은 육신이란 말을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육신이란 말이 뜻하는 바를 아주 놀랍게 주의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신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이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네 국적을 의지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이는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양육받았으니 이상 없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할례나 자기들이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의지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또한 일종의 우리의 것, 우리에게 속한 것 등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의지하기 쉽고 자랑하기 쉬운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연락되었느뇨.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과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뇨. 만일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근거를 가진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됨과 내가 할 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했느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한 로마서 4장과 또 이에 대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글에 대한 두 번째 묵상 날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이나 행위 또 할례를 자랑할 때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바라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행위나 또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는 바울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만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육신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중요한 물음입니다. 바울은 육신이란 말을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육신, 또 육체, 또 육, 몸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바울 서신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영에 반대된 물질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육신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지배하고 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된 본성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가 육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그러면은 아직도 죄된 본성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의미가 영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죄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육신이란 말이 뜻하는 바를 아주 놀랍게 주의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신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이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의지하기 쉬운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이란 죄된 본성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루고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도덕적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착한 행실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부분에 있어서,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동화를 들으면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을 나름대로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모님에게 많이 효도를 했고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하셨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됨과 행한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연락되었느뇨.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그의 성품과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느뇨.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고 또 남에게 나름대로 베풀고 살았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또 그 육체의 자랑거리로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육체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이것은 나의 죄된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에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자기 자랑과 교만을 자극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적인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자기 자랑과 교만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육체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모든 자기 자랑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나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도 모르게 나의 육체적인 부분을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주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육체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내 일생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자랑하겠습니까? 내 육체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모두 교만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자기 자랑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